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존적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와 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존적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이라는 이 단어가 그다지 좋게 와닿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 때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의 위로를 받고, 또 늙어서는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존적이라는 뜻이죠. 이렇듯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격려, 또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급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교회의 교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존적 성향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존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빌려서 숨을 쉬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 성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존적으로 살아가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립하는 것이 더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요, 또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죠.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셨던 거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의존적 존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좀 더 민감하게 감각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을까? 날마다 고민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문제의 실마리는 영의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의 기능. 여러분, 우리에겐 영이 있지요. 이 영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이것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데요. 네, 분명히 손발이 맞을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영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이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영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 더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 떨어질 것이고요. 신앙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매우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감각해야 되고 성령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내 영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활발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아직 성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매우 닮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곧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하다라는 말은요, 완성되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숙하다라는 또 다른 말의 의미가 어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른의 뜻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반대로 미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성숙하다라는 이 말은 완성되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감각하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좀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저 우리 1번 타이틀을 여러분만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크게 적극적으로 잘 읽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성령이 소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의 소멸은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이나 사역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여기서 활동은 또한 사역이라는 단어로 써도 무관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어떤 활동을 하시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또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때로는 우리의 회개의 영을,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내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성령의 이 사역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역을 내가 제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면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의 불을 갑자기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불을 꺼달라고 부탁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 전기가 나갔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전의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캄캄해졌습니까?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온통 혼돈일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마치 불을 끄듯 스위치를 딱 하고 꺼버리면 그분의 활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포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향해서 그만! 깜짝 놀라셨죠? 라고 불을 딱 하고 꺼버리면 생각만 해도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예배 인도를 하지요. 얼마 전에 이제 싱어 우리 5명이 세워져서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도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때는 정말 은혜를 너무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손도 높이 들고 그리고 춤도 추고 막 몸도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도 들고, 그래서 춤도 추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도 하고 힘있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고 성령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옆 사람 눈치가 보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불 끄듯 딱 꺼버리면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앞에 사람이 욕하면 나 큰일 나요. 창피하게 어떻게 손 들고 어떻게 춤추면서 찬양합니까? 딱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꺼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꺼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고백들 여러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그저 불끄듯 꺼버리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겠다고, 어떻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감동과 마음, 생각들도 있어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과 감정들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제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 진짜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면 성령을 선택해야지 육체의 본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앞사람 눈치가 보여서 육체의 본능이죠. 아이고, 성령님께 감동 주셨는데 내가 하기에는 이런 저런 시간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육체의 본능이죠.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선택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해 버릴 때가 사실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끄고 살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 영혼을 진동하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손을 들게 하시거든 손을 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거든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부끄럽도록, 오히려 손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부끄럽도록, 오히려 일어나서 큰 박수로 큰 함성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포괄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언제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성경 없으시면 뭐 스마트폰 들으면 거기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도 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건 우습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말씀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 앞에 진지한 사람,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것 좋은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감각한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선하고 좋은 것, 거룩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한 내 몸이 또한 내 영혼이 내 생각이 주의 놀라운